수요 예배 욥기 강의 제18강입니다. 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욥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본문을 낭독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성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러한 성가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복음성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것은 개역 한글 번역인데요. 참 옛날 번역인데 많이 지금 번역과 다른 것을 보면은 참으로 어리둥절해지죠. 이 원어를 봐도 여기에 사용된 이 나탄이라는 용어는요,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된 개역, 개정 번역이 더 의미를 살려준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욥은 아직 2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응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 기도의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떤 분들은 자신이 극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 하고 나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기도가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지금 욥은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는 절망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은 살아있어요. 구구절절 자신을 변명하는 데는 그 어떤 표현보다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시를 읊어댑니다. 그냥 몸에 체득된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난 아무 응답도 못 받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구하면 다 주시는데 뭔 걱정들이야 하면서 본인은 너무 걱정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예, 욥의 믿음이 갑자기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랴, 내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의 처지가 참으로 곤궁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욥의 이런 생각이 왜 나온 것일까요? 왜 이렇게 약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응답을 목적으로 한 기도만 드렸기 때문에 다른 기도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간구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부탁이요, 그리고 나의 절규요, 그리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죄의 자백이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요, 하나님의 감사를 읊조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응답받고 소원을 비는 이런 단조로운 기도 공식에 얽매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풍성한 누림의 기도를 욥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얼마나 삭막한 기도를 합니까? 언제나 기도는 내가 요구하고 허락받고 내가 구하여 응답받는 이것 밖에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나 기도 드릴 때마다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 같은 것이 혹시 하나님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만이 욥을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만을 위한 기도,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그 신앙이 아주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하여 두려운 신, 진노하는 신, 우리가 종교 의식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지 하는 그 부속적 신앙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요구하면 들어주는, 간청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능력자, 그러한 전능자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본문 9절에 보세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기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욥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벌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그 이면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 놓지 않은 것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했고, 이 점을 하나님은 깊이 산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가 하나님과 욥을 이어주는 한 줄기 빛이라고 보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 그나마 욥에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진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욥처럼 간구하여 응답받는 것이고, 소원을 아뢰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거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분은 살펴주시고
우리가 복되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거역하겠어요? 왜 마다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에 능통하고 익숙한 자들은 거기서 조금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줄을 잡는다고 하죠. 그것이 잘못되면, 그 기도줄을 놓치게 되면 한없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물에 흘러 떠내라고 하듯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풍랑에 거침없이 떠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줄 한 가닥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외줄타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와 관계하시고 접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유독 우리만 나는 이 채널만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고 신은 그저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내려주는 그런 신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이라면 그건 성경에서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독생자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의 지옥행을 그분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은 이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본인은 걱정이 산 같아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는 기도를 하게 하는 소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이르는 우리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내 길을 이렇게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유치원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근심 걱정,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욥의 기도가 거기서 맹돌았던 것입니다. 응답은 여러분 보너스이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것이 다 여러분 누림인데 욥은 오로지 응답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뭘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벼르고 인내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10절에 욥은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욥이 영문도 모르고 참다 완전히 속에서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욥의 꼴이 납니다. 속에서 문드러 터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상대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더 먼저 알아야 돼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더 먼저 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근심을 몰아내고 걱정을 몰아내야 한다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는 속에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무릎 꿇고 좌장하여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와서 불러준다는 찬송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자격지심이 생기고요, 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걱정거리가 생기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거네요. 기도할 기회가 생겼네요. 하나님이 뭘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받을 준비하세요. 감사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오 주여, 오 아버지요, 내 형편 사정하시죠. 심히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형편과 처지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냥 속으로 탄식하며 읊조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이 결국 오락가락하는 거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이런 입에 발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걱정,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상의 근심, 걱정, 염려, 기도하게 하는 재료예요. 감사하며 의연하게 그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일상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꾸준히 여러분은 거기서 감사를, 거기서 기쁨을,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한 발 한 발 나의 삶의 발자국, 이것이 정말 기도의 정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요. 우리 삶의 호흡이 기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한숨 소리가 기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관여하시고 상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